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과 우리 동력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이제 마지막 강론인데 조금 지루하실 줄 모르지만은 오늘 6장이 굉장히 아주 결론적으로 좀 자세히 좀 공부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독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인데 이제 사랑하는 두기고를 통하여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자기의 사정을 모두 알리면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에베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예정과 또한 교회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 왜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구원받고자 믿습니다. 구원받아서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고 우리가 많은 기복주의로 신비주의로 빠지고 있는 이때인데 우리는 다시 이제 바른 복음을 발에 들어가서 신앙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 이런 시점에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이 에베소서 강론하는데 벌써 6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왜 믿느냐 물어볼 때 바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1장에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있어서 예수 믿는 목적은 그의 영광을 찬양하기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어떻게 찬양하고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리스도인들의 무장을 해야 될 문제가 이 6장 안에 있습니다. 이 무장 가운데 또한 이제 1절부터 4절에는 부자 윤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섬김보다는 이 종교적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고 이렇게 하고 부모는 돌보지 않은 것이 바로 고르반인데 고르반은 이제 종교적인 목적인데 이것은 유전에 따른 말입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후에 유전으로 통한 말을 야 고르반을 드리면은 우리가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 이런 참 악독한 짓들을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이것을 책망한 것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는 수익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 같으나 수평적으로서는 공경하지 못하는 적이 너무 많습니다.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찌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하겠느냐고 책망한 말씀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고르반의 이
이 아주 망조 같은 이 말을 통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 이런 지금 현 시대도 있지만은 그 전에 과거에도 이같이 고대 시대에도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려 뭐해서 부모를 잘 섬김으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유익하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을 이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의 말씀은 사회윤리인데 이 사회윤리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그랬습니다. 주정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 주정관계에서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가가 그 하인들을 그 일꾼들을 데리고 집을 잘 져서 많이 팔아서 이율을 많이 남겼어요. 그리고 또 한 채를 또 집을 잘 지라고 또 이제 그 밑에 사람한테 또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하인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야, 사장은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집에만 채웠는데 이거 잘 채워서 뭐 하겠냐 해서 건축비를 많이 떼어먹고 아주 허술하게 집을 졌어요. 그냥요. 그런데 집을 다 짓고 나니까는 여보게 사장님 불렀어요. 여보게 자네가 이때까지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자네에게 집 한 채를 줘주려고 이번에 지은 집은 자네에게 주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돈을 많이 떼먹고 들어가서 살 수도 없는 그런 집을 만들어 놨으니 이거는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판에 서 있다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실과 진심으로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 이런 오류를 버리지 않았어요. 버리질 않고 있다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정말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에게 끝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해 주신데 사람이 해줄 때 이걸 이렇게 했으니 그 보상을 받아도 정말 두렵고 떨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들어가고 살다가 다 멸절당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정관계에서도 우리 주 안에서 정말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만 기쁘게 하는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참 많이 했는데 직장 생활이 있어서 진짜 사장이 보나 안 보나 저는 참 그 어린 시절에 참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제가 현찰 만지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삥땅들은 막 뜯자고 막 나한테 와 미쓰리 우리 이거 하루 결산 받을 때 이거 우리 삥땅 뜯자 막 그러고 내 주머니에 넣어주는데 저는 그게 두려워서 그 이튿날 다 내놨어요. 그거 삥땅 뜯은 사람들은 잘 되는 게 없더라고요. 가만히 노예들 가만히 살아가는 거 보니까는 별 일 없이 살더라고요. 3살 먹은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 그래요? 80까지 간다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받고 어떻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전들에게 해야 될 일을 주정관계를 바로 맺고 아름다운 삶의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회일도 이렇게 바로 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온 품깃을 바로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즐겁게, 사회생활은 기쁘게, 가정생활은 맛있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고 이 사회생활을 기쁜 마음으로 할 때 모든 사회가 안정되고 서로 주정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으면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죽게 하듯, 사람을 보지 말라 그예요.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랬습니다.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또 사장이 됐다고 밑에 사람들을 막 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며 인격적인 삶을 서로 살아갈 때 아름다운 회사, 아름다운 사회관, 아름다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 이제 세 번째 10절부터 17절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가장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뽑아야 될 문제인데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요 세 번째 기도는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제 마지막 기도인데 에베소서에서 1차적인 기도는 1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받아 마음의 문을 열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려면 먼저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아주 그냥 오늘 아침까지 이 설교를 하느라고 이 책 저 책 아주 해결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막 뒤지다 보니까는 82년도인가 3년도에 사는 막 이렇게 두꺼운 고용민 박사 그 원어 해석 책이 있었어요. 거길 찾아서 딱 보니까 거기 답이 나온 거예요. 그냥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여기저기 다 뒤지고 헬라어고 뭐고 다 뒤져도 그냥 그 내 마음에 꼭 드는 답이 없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다 뒤져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니 답이 꼭 나왔어요. 오늘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런 말씀도 같이 우리가 나누면서 얼마만큼 정말 이 말씀을 위해서 한 주간을 준비를 하는데 성령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열리지 않아요. 생각도 안 나요. 있는 책도 몰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더 겸손함으로 나 행한 거 죄뿐이니 이 찬송을요 어저께 하루 종일 들었어요. 어저께 하루 종일요. 미가엘을요. 나 행한 거 죄뿐이니 주의 아닙니다. 정말 나 행한 것은 죄밖에 없는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 불러주셔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이 죄인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제가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막 팍팍팍팍 열려지는데 정말 너무 감격해서 마음이 막 뜨거워졌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기도예요. 우리가 첫째는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첫째 우리가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주여 하는데 주여 삼창하는데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요. 무조건 주여 뭐를 주여 하고 찾느냐, 이것도 굉장히 문제잖아요. 우리가요 세 번 주여 합시다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앞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인식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바른 교육을 하라고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마음의 계시의 정신과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은 성도들은 두 번째 기도는 3장이 있습니다. 3장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것 저러한 것 볼 때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높이를 깨달아 알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정신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줄 알아야 돼? 탐구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제 어떤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동역자들하고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은 지금 나이가 미친데도 그렇게 파고들고 그러세요. 나는 이게 재미있어. 이거 깨달을 때마다 막 깊은 기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내 영혼 속에서 기도의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안 파고들 수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응? 응답받는 기도가 뭐냐? 내가 그러고 좀 물어봐요.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뭘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이게 다 흐트러지는 기도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수를 파듯이 깊이 파면 그 밑에 아주 우리 속이 시원한 진짜 생수의 강같이 넘치는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솟구치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7.8기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생수의 강이 샘솟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번째 기도를 우리는 줄기차게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하고 이렇게 말씀을 줄기차게 하는 성도들이 마지막에 갖춰야 될 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6장에요. 그래서 기도에 3단계가 들어있고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왜 영광을 받으시냐 이거에 대한 것이 에베소서의 다 내용을 이때까지 제가 강론한 중에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다 끝나지 못했는데 자 10절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했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하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거지 바디머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겸손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이런 영적인 성도들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바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요. 그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의 힘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5장에 보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씻어 깨끗해진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뭘 씻습니까? 심령의 더러운 걸 씻는다 그거예요. 생활론에서 그 앞에 말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씻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 전신갑주가 뭐냐? 하나님의 관계를 능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마귀의 관계 이거 우리 좀 다음에 제가 시간이 있을 때 마귀론을 좀 하려고 합니다. 마귀론이 정립들이 안 됐어요. 제가 책방도 많이 다녔는데 성경적인 마귀론이 정립이 안 되는데 여기서 이 마귀의 관계라는 이 마귀는 영어로 디벌입니다. 디벌. 그래서 이 정말 디먼, 디벌, 이벌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한 창세기로 올라가서는 하와를 꼬신 이 마귀는 디몬입니다. 그래서 디몬을 또 뭐라고 또 읽냐면 세션, 사탄이라고 또 읽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구분적인 것을 쭉 이게 성경을 찾아서 보면은 와, 마귀를 금방 잡을 수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딱 보면 아, 저거는 어떤 귀신이 들렸다고 딱 나와요. 이 성경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나면요. 그러면 그거를 회개만 하면 그 사람은 마귀가 도망가 버려요. 근데 그걸 회개를 안 하더라고요. 많이 제가 사람을 보긴 했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귀는 마귀의 관계를 너희가 조심하라는데 이 마귀들이 이 관계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이건 추수 때에 가라지를 뿌린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 마귀의 역사는 추수 때에 가라지를 뿌리는 거고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이런 사탄이고 우는 사자같이럼 삼킬 자를 삼키러 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역사하고 있는 이런 때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어요. 요거 여호와 증인들이 잘못해서 세상 정권이 마귀라고 이렇게 대항하고 있는데 성경을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 그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왜 이단들이 이걸 써먹었지 보면요, 이단들도 어떨 때는 깊이 연구해서 그 말에 대한 내용을 맞을 때도 있어요. 다 이단은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천국 못 가게 하는 게 이단 아닙니까? 끝단자가 이단이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악의 영들에 대한 이런 것을 잘 분별을 하고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래서 군인도 안 나가고 공무원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은요. 공무원도 안 해요. 또 부모 생일도 안 섬겨요. 자녀 돌도 안 차려줘요. 이게 세상 것들하고는 멀다. 구별된 것 같이는 가장 그러지만 하나님은 모든 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악한 날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 전신갑주가 뭐냐? 1장에 있는 성부 하나님 역사, 성자 예수님 하신 역사, 성령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바로 알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 요새 또 무교회주의자가 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파에 넘어간 그런 성도들을 찾아가서 교회론을 잘 가르쳐줬더니 이분이 내가 11조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딱 3개월치 11조를 170 얼마를 벌써 제가 그 교회 그만두니까 20년이 넘었는데 전도사 때 20년이 넘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늦게 받았어요. 목회는 한 41년째인데 근데 이렇게 했는데 아무 소리 하나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11조 헌금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위에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서 잊어놔서 어떻게 해서 그 집사가 와서 11조를 냈느냐, 가서 신방에서 뭐 했느냐, 밥 사주더냐. 그래서 아니요, 나 밥 안 얻어먹었어요 그랬어요. 가서 목사님 오면 대접은 했지 바로 교육을 못 시킨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가서 교육한다 그랬을 때요, 병원 하시는데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면 점심시간이 몇 시인데 몇 시부터 식사시간이고 마지막에 20분만 나한테 달라고 그랬어. 20분만. 그래서 20분 동안 뭐냐, 절대로 다른 건 필요 없다. 다관련도 사과를 깎아 놓든가 과일을 놓든가 없으면 차락도 한 잔 내놓고 우리 공부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구원파니까 교회론을 가르쳐줬더니 거기서 배운 거 책 다 나한테 받고 내가 교회론에 대한 책 다 구해서 다 교육시키고 했더니 확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밖에 다른 거 없다 그래. 지금 우리가 교육을 장악했지 않았습니까?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육을 다시 뺏어와야 됩니다. 그 젊은 애들이 사상이 완전히 아주 바뀌어졌어요. 그냥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어디서부터 잘못되는가? 교회가 먼저 잘못했다 그러세요. 교회가 바른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이상하게 정말 이상한 것 같고 복음이라고 날뛰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예수로 돌아가야 됩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원더우드 박사가 지은 공과책이 나한테 있었어요. 그게 성막론이었어요. 그게 옛날 가 하면은 기억하고 점 하나 딱 찍는 글씨, 닭 하면은 이제 디귿하고
이제 리을 기역 밑에다 이렇게 써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그걸 읽을 수가 없어요. 그 책을요. 근데 그거 있었는데 그게 어디 거냐면 연동교회 종로가 연동교회 교환이었었어요. 거기 그 교재였었어요. 제가 은혜 충분히 받고 이거는 연동교회에다 다시 드려야 되겠다. 왜 연동교회 교재로 원더우드 박사가 있었던 거 여기서 소장하고 있어야지 더 좋겠다고 제가 몇 년 전에 거기다 갖다가 제가 바쳤어요. 그냥요. 거 연동교회에다가요. 근데 거기에 정말 성막론이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와, 100여 년 전에도 이런 참 진리 복음 우리나라 전했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꼰두박질하고 왜 떨어졌는가 하고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면서 아버지 다른 사람은 뭐라 그래도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사수하고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사 생활하면서도 많이 쫓겨났어요. 왜 복음을 사수하려니까요. 누구 마음에 안 들어요. 뭐 담임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좀 있어요. 말씀이 아니면은 저는 안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전도사님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전도사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이렇게 했다가 할지라도 저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하나님 편에 씁니다. 제가 딱 그랬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아들 고등학교 1학년 때였었어요. 돈 한참 들어갈 때입니다. 그런데도 딱 사표 내고 나왔어요. 그냥요. 그랬더니 불러드리더라고요. 진짜 전도사니까 내가 신학대학원 보내줄 테니까 신방 다니지 말고 내가 대학원 보내주고 내가 사례금 그때 30만 원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1981년도에 썼어요. 사례금을 내가 20만 원 주고 대학원 보내줄 테니까 있어라 해도 저는 노 했어요. 노하고 나를 기르시고 먹여주시고 나를 공부시켜 주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목사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 순종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하면은 내가 목사님의 종이 되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고 그 어렸을 때 그렇게 맹랑하고 당돌했습니다. 그랬더니 날 보고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아들 고등학교 다니는데 어떡하려고 고1이었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어떡하긴 하나님께서 얘도 학교 보낼 수 있으면 보내는 거고 아니면 아니다. 딱 그만뒀는데 일주일에 다른 교회가 딱 된 거예요.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말도 안 해. 친구들이나 여기 사표내서 그만뒀어. 그랬더니 자기들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은요 일이 끊임없이 이어지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내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열심히 탐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는 이러한가 저러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참 맥히는 게 많아요. 영어에는 이러는데 한국말로 그렇게 맞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에 영어에는 그랬는데 또 원어를 보니까는 천만에 또 다른 진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파고 들다 보니까 지금은 원어 성경도 또 보게 됐어요. 그냥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더라 그거예요. 아유 골치 아파서 그거 어떡하냐 하면 됩니다.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진실이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노라고 하시면 열려져요. 영적으로 열려집니다. 이런 열림을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하겠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다가 이렇게 있어서 사명자로 세우실 때 일을 하시는 거다 그거예요. 여기 방송국에 얼굴 나타나기 위해서 한다면 절대로 오산이라고 해요. 저도 가끔가다 마음이 교만할 때가 살살살살 마귀 사탄이 들어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왜? 친구들이 와 이 목사 진짜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떻다 하더라. 그러니까 아유 아니야 내가 뭘 해. 그래놓고도 속마음에 뭐가 들어가요? 교만이 살짝 들어가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죄타 없이 쳐버리셔요. 그냥요. 그거 회개하느라고 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말했지만은 내 영적으로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나 향한 거 죄뿐이니 그 찬양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에도 이렇게 하루 종일 그 찬양만 하다 왔습니다. 다른 찬양 안 했어요. 능력 달라고 안 했습니다.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우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 우리를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고, 너희 가장 연약하고 약할 때 너희 강함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우리의 강함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때 강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함이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렇게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래서 우리 허리띠를 띈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허리를 동이고 그랬어요. 좀 저희 우스운 얘기할게요. 이제 남자들이 있는데 전라도 남자들은 바지 허리춤을 배꼽 위에다가 탁 메고 허리띠를 메고, 경상도 사람은 배꼽 밑에다 맨대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무장이 됐잖아요. 배꼽 위에다 허리띠 딱 매니까요. 배꼽 밑에다 하면 흘러내리기 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남자들 바지 입은 거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자세라는 걸 알게 해준다 그래서 그걸 어떤 분이 말씀해서 저도 가만히 보니까 딱 허리띠 딱 정상으로 배꼽에다 딱 매는 사람은 자세가 아주 정자세더라고요. 그쵸? 남자인데. 근데 배꼽 밑에다 하면 헬렐레 하는 거예요. 헬렐레 해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도 정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딱 섰을 때 정자세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동여매고, 허리띠를 킹제임스는 동여매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의의 호신경을, 이 호신경 이렇게 말이 참 어렵게 하면 좀 어렵잖아요. 이 호신경이 뭐냐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전쟁 때 뭐 했어요?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앞뒤 이 노수로 이 갑옷을 입는 거예요. 이 호신경이요. 호신경이니까 뭘 해요? 투구도 쓰지 않습니까? 투구도 이게 자기를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전신갑주는 뭐라는 걸 설명해 준 거예요. 전신갑주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의의 뭐예요? 의의 허리띠를 동이고, 또한 호신경을 뭐 하라고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래서 이게 옛날 성경에는 우리가 흉패라고 그랬잖아요. 흉패,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이랬어요. 예, 흉패라 그랬어요. 근데 또 지금 또 새로 나온 성경에는 호신경이라고 한 것도 있고 아주 흉갑이라고도 한 것도 있고 그래요. 말이 이제 통일이 안 됐어요. 새로 통일한다고 해줘도 통일이 안 됐어요. 그래서 외적인 모습의 전신갑주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허리를 동이고, 응? 의의 호신경을 또한 붙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호신경을 잘 붙이고 나가라.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데 다른 거 해야 하는데, 자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런다. 악한 자의 불화살, 이거 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악한 자의 불화살, 말이 어렵죠, 그렇죠? 그래요. 근데 영어에 보니까 이 악함은 이벌이라고 했어요. 이 이벌의 역사는 뭐냐? 이벌의 귀신은, 이게 악한 자의 이벌의 귀신은 뭐냐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음탕, 흘기는 눈, 해방, 교만이라고 했어요. 이게 5장 3절과 4절의 내용을 연결성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불화살은 자, 음란, 도둑질, 음란이 내가 음욕을 품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마귀가 들어와서 음란에 꼬임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라고 했어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뭘 가지라? 방패를 가져라. 그거예요. 방패. 이 방패를 갖지 않으면은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이 어디 꽂혀요? 우리들한테 꽂힙니다. 우리들한테 꽂혀요.
그래서 이 악한 자의 이벌, 영어로 말하면 이벌이, 이런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속임, 이거 갖고는 천국에 들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앞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의 4장에서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무장하기 위해서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체적인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겁,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어요. 17절에 구원의 투구, 이게 마지막에 17절에 말해 구원의 투구, 머리에 뭐가 앉지 못하게요, 불화살이 꽂지 못하게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기 뭐라 했어요? 우리 머리로 뭐가 날아다니잖아요.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막지 못하는데 머리에 머리 짓지 못하게 하라요. 둥지는 짓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카네기 말인가? 그게 누구 말이죠? 그래서 우리 머리에 모든 악한 영들의 세계가 지금도 왔다 갔다 하지만은 우리 머리에 둥지치게 이 불화살을 맞지 않게 해서는 뭘 써라? 구원의 투구, 머리에 이 투구를 써라. 군인들이 철모 쓰잖아요. 투구를 써라. 그래야지 뭘 맞잖아? 불화살이 맞지 않고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을 들어라. 근데 이 성령, 우리 앞에도 말했지만 이 성령의 검, 성령이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홀리 고스트, 그리고 지금 하교 푸네마, 그냥 푸네마. 근데 여기서는 그냥 푸네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교 푸네마는 외적으로 역사에서 우리를 거룩해 하게 하시는 영이고, 성령의,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그냥 성령의 역사, 성령 이렇게 다 써 있지만은 헬라어 원본에는 하기오 푸네마 있고 푸네마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기오 푸네마는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거룩해 하게 하는 영,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영, 이게 하기오 푸네마예요. 이게 홀리 고스트의 거룩한 영이다 그거예요, 영어로 하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더 스피릿, 그래서 이거는 그냥 푸네마예요. 그래서 그냥 푸네마는 내적 성령의 역사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외적 성령의 역사가 가짜입니다. 이거는요. 왜? 내적 성령이 진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하고 창조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내적 성령의 고백이 없이는 외적으로 거룩한 척하고, 자, 천국은 어떤 분이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와, 그 사람 재산을 다 교회에 다 바쳤대. 그 사람은 진짜 훌륭해. 그 사람은 봉급도 안 받아. 그거 갖고 천국 간다고 그랬냐고요? 아니라 그거예요. 우리는 이런 외적인 거 보고 평가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는데, 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영어에는 그냥 더 월드, 그냥 똑같아요. 창세기 요한복음에도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도 거기도 더 월드지만 여기서도 월드인데 헬라어에는 레마로 돼 있다. 레마, 우리 레마 성경에 많이 들었죠, 그렇죠? 네, 레마가 뭔가, 레마 성경이니까 레마 성경이라고 우리가 믿는다. 근데 이 레마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영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라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은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레마, 이게 생각나게 하고 레마, 이게요. 이게 레마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생각나고 다시 재무장하고 하는 것이 이게 레마예요. 레마. 우린 이 레마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죠? 그게 어디 가운데서요? 성령 안에서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이 성령 안에서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삐뚤어 나갈 수가 없어. 삐뚤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레마와 로고스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레마와 로고스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다시 뭐예요?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주고 그 말씀을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이다 그거예요. 내가 직접 로고스가 될 수는 없다 그거예요. 로고스가 될 수는 없다. 로고스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로고스 되는 걸 밑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의 힘을 외적인 표현을 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외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17절까지 말하고 18절부터 24절은 기도하신 부탁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기도. 우리 저기 보통 하는 모임 뭐냐면 기도팀. 무슨 기도팀이라 그래요? 중보 기도팀이라고 많이들 말하잖아요. 중보 기도팀.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중보자는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보 기도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중보 기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인간과 하나님 관계의 중보자예요. 근데 자꾸만 중보라고 자꾸만 말하니까 이게 잘못되는 거다 그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외적인 모습의 기도가 아니에요. 홀리 고스트가 아니에요. 무슨 은사적이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내적인 성령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에서 기도할 때도 뭐 하세요? 내적인 성령의 역사를 갖고 정말 이 방송이 왜 필요해야 되는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지면서 깊은 기도가 나오는 것이 참다운 뭐예요? 기도다 그러세요. 이게요. 이런 참다운 대언의 기도가 필요한 거지 내가 중보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같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까 17절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 말씀과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에게 말씀을 주사 한 말씀의 내용과 원어가 달라요. 위에 거는 내가 구하는 거, 내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것이 레마라 그랬잖아요. 예, 레마인데 사도 바울은 내게 말씀을 주사 로고스를 주라 그래요. 이미 하나님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신 그 섭리부터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게 깊은 단계의 기도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로고스의 기도까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깊은 단계의 기도인데 우리는 레마 기도도 못하잖아요. 기도할 때 뭐만 하면 내가 방언만 시원하다 나면 무슨 기도했니? 방언 기도하면서 내가 통변한다고도 저도 많이 했어요. 제가 영적으로도 사람 10년 기도한다고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뭔 마음을 가지고 있지 막 그게 한동안 보여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냥요. 신방을 가면 그 집에 어떤 귀신이 역사하는 거 길에 보다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 어떤 귀신이 같이 동행하는구나 이게 막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 대학원생 같이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인데 이 내용을 알겠지 왜 나한테 날마다 그림 공부만 시켜주시고 왜 만화만 공부시켜 주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 이런 거 보고 안 믿습니다. 이 고차원적인 것을 저 배우고 싶습니다.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는 생명의 말씀을 깊이 깨닫기를 강구했더니 조금씩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자, 우리가 정말 로고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기도, 내게 말씀을 주사는 건 로고스를 원했던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도 거기도 로고스예요. 거기도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도요. 로고스예요.
그래서 레마와 로고스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레마와 로고스는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뭐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 깨닫기를 원했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직통계시 받았다고 잘못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직통계시라면서 이상한 말 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이 뭡니까? 이 일이 복음을 위해서 뭐가 됐습니까? 죄인이 돼서 로마의 옥중에 잡혀있는 일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 절만 읽고 그것을 설교를 하다 보면은 오산될 수가 있는데, 한 절만 읽어도 앞뒤 문맥 전체 문맥을 바로 깨닫고 성경을 해석할 때 바른 진리의 영으로 말씀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하지 않고 전체의 흐름을 안고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가 있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할 말이 어떻게 담대?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됐고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부르심을 받았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사역자가 되면 내가 왜 사역자가 되는가를 더 깊이 내 자신이 나에게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지 몰랐어요. 저는 항상 우리 친구들이 중국 선교 많이 다닐 때 날 보고 중국 선교 다니라고 막 그러는데, 난 하나님께서 아직 중국 선교에 아직 그런 사명을 안 줘서 난 안 간다 그랬어요. 왜? 사명을 줘야지 가잖아요. 막은 안 갔는데.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이제 절 보고 중국 신학교 거기 교수 필요하니까 날 보고 같이 가자 그래서 1년에 한 4번씩 갔어요, 거기를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가서 한 5년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을 시켰는데, 자기의 사명이 있어서 가야 돼. 사명이 있어야 돼. 어떤 분은요 막 이렇게 교재를 이만큼 두껍게 가져와서 쩍쩍쩍 다 하지도 못해요. 그냥요. 그거 아닌 거예요. 내가 중국 가서 교수하고 왔다, 이거 이름 내려고 하면 안 된다 거예요. 내가 중국 가서 뭐하고 왔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중국도 보내셔서 내가 갔다 왔다. 하나님께서 중국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게 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될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입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냈어요. 사도 바울이 보내줬어요. 왜? 믿을 만하니까. 사신도 믿을 사람 보내잖아요. 그래서 두기고가 이렇게 정말 사랑을 받은 형제의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면서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너희를 위로했다. 뭘로 위로했습니까? 앞에 얘기했어요. 내가 로마의 옥중에 죄인으로 잡혀있는 것을 너희가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옥중에 잡혀있는 것은 내 고난이 너희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났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 비록 옥중에 있는 것이 너희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의 고난 또한 지도자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 이런 놀라운 안에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4절 우리 다 같이 인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모든 자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는 오늘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과 또한 모든 같이 동역자들에게 한 말씀 마치겠습니다.